예,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말씀,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2장 9절로 갑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희들의 행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키라 명하셨던 하나님의 화평을 저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쫓아가야 하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중에 어떤 부분을 버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말씀이 전하는 바 그 방향과 내용을 가슴으로 받고 저희의 생활을 바꿔가는 은혜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요한 1서, 요한 사도께서 요한 1서를 기록하신 목적을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할 사항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 1서를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성도 간의 교제, 여기 사귐이라는 이 말은 원어적 의미는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쓰고 의미는 공유하다, 함께하다, 교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요한 사도께서 쓰신 목적은 성도 간의 교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다시 생각할 것은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이 성도 간의 교제의 본질이 제한된 우리 육안, 육신적 눈으로 보고 행하는 3차원적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밖에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 3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어집니다. 성도의 교제의 본질을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자,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빠진다면 그건 성도의 교제일까요? 친목단체일까요? 그건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익히 여러 번씩 읽고 지나갔는데 저는 다시 한번 이 교제가 무엇일까? 이걸 말씀을 통해 상고를 하다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교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근데 성도의 교제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성도의 교제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빠졌으면 침묵할 겁니다. 근데 조심스러운 것이요.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라는 말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일까?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그거 기억하라. 저는 받기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받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가장 경건해야 되고 가장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라면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경건함을 갖춰야 되고 조심스러움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대동하고 임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의 호위천사가 반드시 대동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에는 반드시 옆에 있는 호위천사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호위천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보좌하는 자리죠. 그 천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받드는 태도. 그것이 곧 우리가 함께하는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973페이지 이사야서 6장 구약 973페이지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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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보위하는 이 스랍천사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할까? 스랍천사가 지금 날개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까?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6개의 날개. 근데 희한하게도 그 6개, 날개가 뭐 하는데 쓰는 도구입니까? 신체 부위입니까? 나는데 써야 되잖아요. 나는데. 그런데 그 6개의 날개 중에 2개는 얼굴을 가리우는 데 써요. 이 스랍천사가. 또 2개의 날개는 자기의 발을 가리우는 데 사용을 합니다. 원래 자기가 나는 데 사용해야 할 그 날개는 딱 2개밖에 안 씁니다. 4개는 어디에 사용됐어요?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성경에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받은 이 말씀의 의미는 얼굴을 가린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얼굴을 가린다. 스랍이라는 그 천사의 이름에는 불꽃 같은 자라는 뜻이 있대요. 불꽃 같은 자, 태우는 자. 그러니까 최측근에서 보위하는 이 스랍도 빛나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밝은 존재인데 영화를 가진 거죠. 하나님의 영화로움 앞에는 자기 눈을 들어 마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날개로 얼굴을 가립니다. 감히 하나님을 내가 면전에서 보위를 하나 그분의 영광 앞에 내 눈을 들 수 없다.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우리 과거에 임금에게 아련할 때 신하들이 조복을 입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리죠. 상감마마 가리죠. 그게 존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가 사용할 6가지 날개 중에 2개를 얼굴을 가려요. 2개는 또 뭐를 가렸습니까? 발을 가렸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발은 어떤 신체 부위인가요? 자기 길을 가는 것이 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행할 때 발을 가린다는 것은 똑같이 조심성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가지 않겠노라. 그분이 지시하는 방향 이외에 내 마음대로 내 발자국을 띄지 아니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발을 가린다는 것은 나의 행보를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날 수 있는 도구 날개 6개 중에 4개를 하나님 면전 앞에서 경건함과 경외함과 나의 낮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스랍들이. 그리고 딱 2개만 날르는 데 씁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영광의 왕, 만왕의 왕, 모든 정권과 권세의 통치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배움는 천사의 태도입니다. 여기 어디 한 군데 경솔함이 보이나요? 나를 나타내는 천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없죠.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몸가짐을 그렇게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행동을 취하는데 3절에 그들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3절 다시 봅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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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 창화하다라는 이 말은 창은 노래하다라는 뜻이에요. 창가하죠 우리? 창한다 그러죠. 화는 화할 화, 화합할 화입니다. 그래서 합창하는 거예요. 화음을 넣어서 합창하여 가로되 스랍이 한두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옆에서 보좌하는 그 스랍들은 여러 생물입니다. 여러 모양이 나타나요. 근데 모두 다 화음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삼중 거룩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걸 삼성송이라고도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가장 완전한 수가 3이라고 표현하죠. 가장 완전한 하나님께 화음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의 영광이 모든 땅에 충만하십니다. 라고 부르는데 이건 조심성 있게 부릅니까? 4절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천지가 진동하는 목소리로 창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몸가짐은 그렇게 조심하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는 천지가 진동하도록, 그것밖에 드러날 게 없으니까. 이게 바로 측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좌했던 천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빠지거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제가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지만 모시고 있는 우리가 교제를 한다 하면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해야 되겠느냐.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표현을 과거에 너무 의식적이다 그래서 사용을 안 했어요. 그냥 성도의 교제, 말씀의 교제 그랬는데 오늘 요한 1서의 본문을 보시면 교제라는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교제, 형제의 교제, 사랑의 대화 이렇게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자꾸 뒤로 던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제만이 성도의 교제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셨으니까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누구가 받으셔야 되고 그분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께만 드려야 됩니다. 스랍이 그랬듯이.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도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습관적으로 그냥 말씀 들으러 가고 설교 들으러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운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의 부품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경배를 바치러 가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예배가.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 자세도 스랍과 똑같은 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가능하면 시간 맞춰서 빨리 나오셔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혹은 우리 예배 시작되기 전에 광고 시간에 반드시 말씀하시지만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해서 핸드폰을 놔뒀다가 울림 소리가 중간에 들린다든지 혹은 밖에서 무슨 음식 준비하다가 중간에 예배실에는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럴 때도 조용히 돌아 앉아 계셔야 됩니다. 남에게 방해하면은 그 사람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잊어먹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건하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시다면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게 성도의 교제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거 빠진 것은 성도의 교제 아니다. 침묵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사귐은 즉 성도의 교제는 아버지와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와 또 한 분 계시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아버지 얘기하셨으면 된 것 같은데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꼭 빼놓지 말라 얘기하실까? 성삼위 하나님의 개념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질적으로. 근데 아버지라고 꼭 표현을 하시고 아들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잊지 마라. 다시 생각해 봤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무슨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 얼마간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하다가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제가 발견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삼중 거룩송이 증거하시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공정하시고 눈에 죄를 참아 보시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면전에 나갈 수 있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네가 받아야 될 벌을 내 독생자 그리스도가 대신 목숨을 바쳐서 벌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너는 비록 더러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모든 의를 완성하셨으니 그 속에서 의로움을 드러내라. 그게 우리의 칭의고 구원입니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설 수 있습니까? 역시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상고해봐도요,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신분이 바뀌어 있어도 아직도 우리 안에는 더러움이 있어요. 육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의 원리가 내가 하나님께 뭐를 구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명하신 게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한테 왜 직접 안 구하고 우리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면전에 단독으로 쓸 수 있게 돼 있질 않아요. 성경 말씀. 그래서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말을 예수님이 중간에 받아서 대신 전달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후반절 잘 읽으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직 그리스도만 의로우신 분입니다. 인간의 형체로 세상에 살다 가신 분 중에 오직 그리스도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할 수가 없어요. 대신 그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대언자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성경 딴 곳에 또 그렇게 얘기하시죠? 로마서 8장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역할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간구하시는 자라고 표현한 이 말은 원래 원어적 의미가 중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중재. 중재자가 있어야 나가요. 하나님께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가 신분은 변화되었으나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 죄의 영향력이 아직 작동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원리가. 자,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아들 예수님을 왜 거기다 꼭 집어넣으셔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느낌이? 아직 우리는 완전한 의에 도달치 못했음을 꼭 기억하라 해요. 성도의 교제 과정에 내가 아직 완전한 의에 도달한 게 아님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그분의 중재를 통해서만이 가능함을 꼭 기억하라. 이거를 우리가 까먹을 때가 많아요. 성도의 교제 과정에. 어떤 생각이 가끔씩 듭니까? 내가 주인이 돼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면 내가 판단자가 되고 교제 과정의 성도를 정죄하거나 잘못됐다. 내가 맞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무슨 마음일까? 죄인의 마음이 아니죠. 자기가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성도가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성도 교제가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 꼭 기억하라 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두 가지를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지적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7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잠깐 끊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성도가 교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상 없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즉 성도 간의 교제를 한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어두움을 얘기하세요. 어두움. 이게 뭘까? 그건 금방 드러납니다. 그 밑에 두 줄을 보면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은 빛, 모든 것이 빛 가운데 행할 때 교제가 살아납니다.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갑자기 예수님의 피가 등장하고 죄에서 깨끗게 하는 얘기를 거명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두움은 뭐였던 겁니까? 성도의 교제 과정에 어두운 가운데 행했다라는 그 어두움의 정체는 뭡니까? 죄입니다. 8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과 같습니까? 6절의 하반절과 같은 겁니다. 6절 다시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합니다. 비진리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오면 비진리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 확인하셨죠?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첫 번째 어두움의 존재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은
죄의 존재가 있는 상태에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개인적인 죄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언하시고 중재하시는 그분께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빛 속으로 나와야 교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존에도 말씀을 통해 배웠고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하니까 다시 상고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도의 교제 문제를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여다보니까 있죠. 이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다 있는데 그걸 못 봤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어두움에, 그러니까 교제를 방해하는 어두움의 존재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2장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9절, 2장 9절, 10절,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연결됩니까? 우리의 교제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어두움이 있으면 진리에 행치 아니함이기 때문에 교제가 끊어진다. 그리고 곧바로 2장 9절로 연결하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어두움의 존재 하나가 더 드러납니까? 교제를 방해하는 어두움의 존재 하나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가 얘기하시고 싶었던 것이 그게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어두움이 있어요. 내 개인적인 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마음의 그 어두운 그늘, 그게 교제를 방해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죄, 그것도 그늘이다. 어두움의 존재 두 개를 설명하셨는데 어느 것이 더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데 더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까요? 어느 것이? 개인적인 죄는요, 나랑 성령의 교제, 거기만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죄는요, 교회를 문제를 만들어요. 이건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0절, 11절을 마저 읽습니다. 2장.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말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지금부터 잘 읽으십시오.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어둠 속에 헤매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 왜 스랍천사가 그렇게 경건하게 그 앞에 모셔섰던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 거명하셨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꼭 함께 하는 게 교제야.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교제에 방해하는 두 요소 어두움이 있는데 하나는 네 개인적 죄고 또 하나는 형제에게 불화하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아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사람인지라 교제, 섬김, 말씀을 듣고 실제 생활을 하는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껄끄러움이 생겨. 그럼 어떤 마음 품어요? 저 사람 얼굴 안 보지 뭐.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는 나대로 내 하나님과의 교제할 거야. 그 생각 품죠? 여기 경고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와 미워하는 마음은 어두움이고 그 어두움이 있는 한은 나는 갈 곳을 잃은 어두움의 방랑자처럼 신앙생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새겨드리십시오.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성도의 교제에서 형제간의 불화가 이렇게 강할까요? 교제가 끊어집니다. 혼자만 하나님과 단독으로 교제, 어불성설이인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근데 이미 얘기하셨어요. 이건 요한 사도가 얘기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충 읽어서 그래요. 또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갑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6페이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궁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죄가 지옥 갈 만큼 큰 죄다라는 말씀 주신 거죠. 네, 이런 거를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으로 이끄는 구절로만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르침이 있어요. 22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여기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구약적으로는 제사 드리는 겁니다. 신약 성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느냐? 여긴 죄라고도 안 해요. 그냥 뭐라고 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느냐?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24절이 그렇게 돼 있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너 아직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런 얘기예요. 너 아직 교제 회복할 수 없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성도 간에 불화되어 있는 그런 장소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둠의 존재 두 가지 중에 뒤쪽에 우리가 잠깐 미스했던 형제간의 불화, 그게 교제를 방해하는 어둠이다 얘기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어둠 속에 행하는 자라 갈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헤맬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실까요? 성도의 교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꼭 거명을 하시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생각하라라고 한 이유는 저는 받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족끼리 싸워봐야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러한 바로 형제에 대한 잘못, 그걸 내 마음의 원한으로 가지고 있거나 앙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이 여러 곳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어느 부분도 그런 겁니까? 마태복음 18장에 가는 거기 천국 비유 얘기 나옵니다.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립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는 임금과 같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천국입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거기 때 회개라는 것은요, 결산하려 하는 이란 뜻이에요. 셈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만큼 남겼느냐, 믿졌느냐, 이 셈하는 과정으로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빚진 종이 있었습니까? 10,000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것은 금화의 개념이라 통상 성인이 20년간 품삯을 1달란트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유대적 개념으로 1달란트, 금화 1달란트는 성인의 20년간 품삯. 그러니까 연봉 5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해도 10억 정도예요. 10억.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근로노동 20년이라면 그 당시 수명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냥. 네가 인생 동안 벌어야 될 게 1달란트인데 그거 1만 달란트 빚졌다면 몇 번 태어났다 죽었다 해야 갚을 수 있는 겁니까? 10,000번. 이해하시죠? 그 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나한테. 그걸 제가 어찌하든지 갚겠나이다. 제가 진 빚이니까. 그랬더니 임금이 뭐래? 불쌍히 여겨가지고 타탕감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동료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동관이라고 표현한 그 동관은요. 동료 관리라는 뜻입니다. 동료 관리. 나의 동료. 나와 같은 레벨에 있는 형제. 그가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뭡니까? 데나리온은 영어의 데이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루 치품싸기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치품싸. 100데나리온은 뭐예요? 1년에 365일 중에 300일 근로한다고 할 때 1년 연봉의 3분의 1 빚진 거예요. 내 동료가. 나한테 빚졌다고 갚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갚는다고 합니까? 갚으리라. 좀 기다려줘. 그랬더니 갚을 때까지 너는 내가 네 말 못 믿어. 하고 옥에 가두잖아요. 옥에 가뒀다라는 말이 뭡니까? 정죄한 겁니다. 정죄. 죄 있는 자가 옥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임금이 뭐라고 하세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신약 31페이지. 마태복음 18장 33, 34, 35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죄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내 형제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요, 다시 옥에 가둔다라는 거예요. 너도 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그래요?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나의 정죄가 어떻게 해야 풀리는 겁니까? 그러면 나의 정죄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던 형제의 정죄를 내가 풀어줄 때 하나님이 다시 나의 죄도 풀어주는 거예요. 원리가. 자, 35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에, 이건 마음속으로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속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조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받는 조건이 뭘까요? 나에게 죄진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옥에 가두고 갚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드러나야 됩니다. 원리가. 주기도문에 분명히 명시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당신의 통치 영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사람에 대한 얘기하죠. 우리 것도 봐주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영의 양식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길러주십시오. 또 하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드러납니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나의 개인적 죄 있죠. 그냥 사해지지 않습니다. 뭐가 있는 한? 내 형제에 대한 원망이 있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는 네 동료 죄 그거 100단위로는 그거 하나 용서를 못하고 가두냐? 정죄 아니. 네가 먼저 풀어줘야 되는 거야. 네가 먼저. 주기도문이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건 불신자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라고 부를 수 있는 자에게 준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가 생활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교제를 막는데 더 큰 어둠일까요? 나의 개인적 죄 말고 이거 용서받기 전에 형제간의 불화, 형제간의 정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 올 수도 없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와 똑같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게 형제 간의 화해, 이게 어떤 의미를, 성도의 교제 중에 어떤 의미를 가지시기에 성경을 쭉 상고하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셨을까? 전 그게 궁금했어요. 야, 우리가 지금 잘 생각 못하고 혹시 살짝 이게 지나가는 게 혹시 있지 않을까? 왜 이걸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실까? 했더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요, 성격이 다른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이합집산의 무리가 아닙니다. 거기 아버지 계셔야 돼요. 가정입니다, 가정. 아버지 계시고 너희가 아버지께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중간에 내 은혜로 모든 통로를 열어주마 하셨던 성자 하나님 은혜 계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나간다는 자세로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교제가 형성이 되고, 혹간 형제 간에 싸우면은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가정 불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됨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무질서,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그 영의 세계의 무질서를 평정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에요. 할 수 없으니까. 내 아들을 주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서신서에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신 분이고 만유 위에 쓰시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요. 그분이 질서의 통치자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화해된 그 모습이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뭘 이루어 만납니까? 한 몸을 이루어 만납니다. 몸에서 떨어진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가 연결된 한 몸. 하나님이 꼭 그 얘기를 하세요. 성도의 모임을 얘기하실 때. 근데 이 가르침은 분명히 우리가 왜 형제에게 불화하거나 원망 듣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봅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신약 313페이지. (1절부터) (4절까지) 살피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행하라. 지침 나옵니다. 2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각자 불렀습니까? 하나로 불렀습니까?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4절부터 3절 2절로
잘 모를 땐 그렇게 읽어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순서가 그렇게 가면 더 정확해 보입니다. 4절 한 소망 안에서 불렀어요. 각자 부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 소망은 어떻게 부른 거냐면 몸이 하나이게 부른 것이고 그거를 성령이 하나됨으로 부르신 것이고 소망을 하나만 갖게 부르신 거예요. 각자 불렀습니까? 한 몸으로 불렀습니까? 한 몸. 이 소망만 얘기하면은 나도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소망이 어느 안에서 부른 거냐? 몸이 하나인 상태로 불렀다. 근데 3절로 가면 평안에 매는 줄로 어떤 줄로? 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한 소망으로 불렀고 한 몸으로 불렀는데 그걸 이루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세요. 하나 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평안이라는 말이 원래 원전에는요, 그냥 잔잔한 게 아니라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화해하고 싸우지 않는 것. 그래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싸우지 않고 하나 되는 것. 화평. 그 반대가 뭘까요, 그러면? 화평의 반대. 불화죠. 서로 나누이고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원망 듣게 하고 하면 하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2절에 가면 그 화평에 하나 되는 그 줄을 방해하는 요소가 먼저 나왔던 거예요. 2절에. 뭡니까? 모든, 제가 지금 다른 구절하고 혼동됐습니다. 여기서는 방법이죠.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모든 겸손하라. 두 번째 뭡니까? 온유하게 하라. 세 번째, 오래 참으라.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다시 정리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성령을 눈으로 잘 못 보잖아요.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형제 간의 화해, 불화나 갈등이나 죄 짓는 문제나 상처를 받으면 이걸 쫓아가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에베소서 4장 전반에는 한 소망으로 불렀고 각자 부른 게 아니고 한 몸으로 불렀고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셨고 너희가 불화하지 말고 화해하고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 방법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이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4장 끄트머리 가면은요 30절부터 32절까지 보세요. 중간을 건너뛰었습니다. 30절에서 32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씀 주십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앞에서 봤던 한 소망 안에서 한 몸으로 불렀다라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이 근심할까?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2절은 어떤 단어들을 갖다 쓰셨습니까? 어떤 단어 쓰셨어요? 방금 저희가 살폈던 4장 2절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단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무엇을 위한 수단이었을까요, 이게? 하나됨의 수단.
불화를 깨고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 수단으로 설명됐던 그 단어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시게 돼 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다. 그런데 이게 깨지면 성령이 어때요? 근심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31절은 버릴 것 나옵니다. 버릴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근심하는 종류가 이런 것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고 32절은 그걸 버리고 이걸 취하라라는 거예요. 31절 뭐 버립니까? 모든 악독과 이거는 성도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없겠죠. 다 잘하겠다라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그 뒤부터는 잘 봐야 됩니다. 노함. 내 속에서 은근히 무슨 일을 하다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가. 저도 그렇습니다. 간혹.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화의 근원이 뭘까? 그거 그냥 붙들고 있으면은요. 형제에 대한 원망 안 사라지고 나는 어두움에 처하고 내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안 나가요. 결코 안 나갑니다. 경험이 그래요. 그러니까 노하지 마라 이거예요. 노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또 그 똑같은 거죠. 노함과 분냄. 또 떠드는 것이 뭐예요? 떠드는 거. 뭐 하다가 고함 지르고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맞다. 내가 맞잖아. 왜 자꾸 내 말 안 들어? 이것도 안 돼요. 또 회방하는 것은 뭡니까? 회방하는 것. 비방이에요. 비방. 이 회방이란 말이 원전에 보면 이건 비방이에요. 저 사람 잘못됐다. 저 사람 잘못됐다. 이 비방이에요. 이런 건 버려야 돼요. 왜? 그게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화평이 깨집니다. 그건 나뉘는 요소예요. 나뉘는 요소. 너는 네 길 가라. 나는 내 길 간다. 그리고 31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도가 서로 불화하고 원망 들을 일을 만들거나 원망을 마음에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잘못됐고 내가 맞아 비난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 분명히 들었습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제가 가졌던 경험으로 우리 설명이 가능할까? 하다 언뜻 생각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어느 그 식당에, 고급 레스토랑 식당에 밥을 먹는데 저쪽에서 애기들이 둘이 뭐 시끄러운 소리로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제재를 잘 못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더 시끄러워져요. 저 뭐 때문에 싸울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 거기 애기 둘을 둔 부부가 오랜만에 외식하자 하고 휴일날 애들 좋게 하려고 하나한테는 로봇 장난감 사주고 둘째에게는 자동차 장난감을 사준 거예요. 가지고 왔어요. 좋죠. 애들 마음 풀어가지고. 근데 이 둘이 서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 로봇가 더 세. 아니야. 형. 내 자동차가 더 멋있거든?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그 어린애들 아닙니까? 내가 더 맞아. 내가 더 맞아. 하다가 제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밥도 못 먹고 애들 데리고 나갔어요. 교제는 무슨 교제입니까? 옆에 있는 식사하는 다른 식구들에게 뭐예요? 집안 망신만 시킨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지 않냐? 눈에 안 보이시지만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둘이 아버지한테 얘기할 거야. 아빠! 형이 잘못됐어, 형이. 형은 동생 쟤가 자꾸 우기고 말이야. 누구 말 들어줘야 돼요? 아버지는? 그게 이 사람 잘못했으니 나는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형제의 불화를 놔두고 관계없고 나는 하나님하고만 교제할 거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혹시 들어주실까? 오늘부로 그 희망 다 버리세요. 증거해드렸잖아요.
그런 용서는 없어요. 성도 간에. 서로 화해하라. 그리고 나한테 오라.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는 새로운 가정, 그게 교회다라는 거고, 왜 이게 이렇게 요한 1세에 강하게 얘기하셨을까를 좀 더 생각하다가 성도 간에 불화하고 분쟁하고 원망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하나로 못 연합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제일 좋아할 자가 누군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했더니 반대편에 있는 사탄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걸 얘기하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 후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뉘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형제를 용서하라. 자, 8절 핵심어만 얘기합니다. 8절 사랑을 나타내라. 10절은 뭡니까? 형제를 용서하라. 그렇죠? 11절은 뭡니까? 이유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계략에 말려든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까?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조심스러워요. 자, 이거 반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읽으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게 되고 사탄의 계략에 말려든 거다라는 거죠. 먼저 간 그 믿음의 선진들 설교 말씀이나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 설교했던 거 평소에 그게 교제니까 저 혼자 잘났다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좋은 설교는 있죠. 이미 다 나와 있는 설교라고 그래요. 그걸 내가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 그래서 다른 분들 설교를 많이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구원받은 교회 안에 화평과 은혜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착각이다. 그래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뭔 소리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다. 그럼 생각하라 그래요. 우리가 쫓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반대하는 악령이 있지 않느냐. 사탄의 영, 미혹하는 영, 꾀는 영. 어디에 작용할 것 같니? 그래요. 세상 밖은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누구만 성령을 쫓겠다라고 따로 모였습니까? 교회. 이걸 방해하러 깨러 올 거다 이게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는 교회 안에 있다 그래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서로 적대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 목적, 화평케 함, 하나됨을 쫓을 때 그걸 깨고자 하는 사탄의 영적 영향력이 교회 안에, 각 사람 안에, 미혹하는 그 욕심 안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개인적 판단 안에 항상 빌붙어 산다. 거기에 지는 것은 사탄의 계략에 말려든 겁니다.
쉽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교회에서도 안식년이 있어요. 6년간 열심히 설교 말씀 전하시고 성도들 섬기다가 7년째 되는 날 세바티칼이라 그래서 1년간 안식년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이렇게 쭉 연결된 설교 스케줄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놓고 본인이 생각할 때 지나갔던 6년간의 설교를 뒤집으면서 혹시 내가 미스한 게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용한 시간에 상고를 하다가 굉장히 큰 걸 발견했다 그래요. 굉장히 크다. 내가 미스한 게 하나 있다. 욕하고 정죄하고 또 개인적으로 뭐 음행이나 다른 데 눈 돌리고 이런 죄. 그걸 굉장히 설교 중에 다 경계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있죠. 토라지는 거. 삐지는 거. 이게 죄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발견했대요. 그 안식년에. 이게 굉장히 크구나. 토라짐 자체, 삐치는 것 자체가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걔가 누가 사용하는 수단일까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탄이 이용하는 그 끝나풀이에요. 끝나풀. 살살 땡깁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을 쓰고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래요. 그래, 야, 네 말 안 듣잖아, 저 사람이. 저 형제 네 말 안 듣는데? 무슨 생각 들어? 그래, 내 말 안 들으면 나는 그 행사 이번에 참여 안 하지 뭐. 하나됨입니까? 떨어져 나갔어요? 굉장히 이용하기 좋아요. 삐치는 거, 토라지는 것이 죄인 줄 그분이 알았다는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교제가 우리 성도의 교제다.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정. 나머지는 형제예요.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레스토랑에 와가지고 하나는 로봇 장난감, 하나는 자동차 장난감 준 그 두 애. 뭐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의 교제가. 식사도 다 못 끝내고 그냥 나갔어요. 남의 가정에 보기에는 가정 창피 다 당한 거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어느 부분까지도 지금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분명히 누가 하나 잘못하고 누가 하나 잘한 거.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이 죄를 진 거고 이 사람은 정죄를 받은 거죠. 그건 분명히 드러나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금방 돌이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토라지는 거 있죠. 그런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많이 생깁니다. 일을 하다가. 좋게 하다가 의견 내고 뭐 내고 하다가 안 맞거든요. 그럼 토라져요. 자, 이게 참 쉽지가 않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형제를 대하다 보면 저 형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쪽이면 이게 중간에 그걸 뭐라고 간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 형제에게 그 양심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태가 되느냐를 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네 걸 포기하라. 이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의 그 형제의 양심의 문제를 만들거나 그 형제의 교제의 문제를 만드는 상태가 된 것이 보이냐? 그럼 네 거 내려놓으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 321페이지 3장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할 때 지침이 여기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것도 아마 사도 바울이 한두 번 얘기했던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얘기하면 내가 내 입 아프게 얘기해 줄게. 그게 너희에게 안전할 것 같다. 자, 말씀 나옵니다. 2절 3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 당을 삼가라. 네, 여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할 때 2절과 3절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배척할 게 있습니다.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뭘 거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들을 삼가라. 성경에서 개가 뭐를 나타내는지 전에 성경 공부 때 한번 설명드렸죠? 거짓 가르침을 가져오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개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없는 가르침을 가져오는 자가 있으면, 또 여기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죄져도 괜찮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는 손할례 당이 있으면, 그 당시 손할례 당은 뭐예요? 실제로 몸에 할례를 하는 의식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유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 자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내가 율법이 얘기하는 그 어떤 행동 수칙을 다 지키면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왜 버려야 돼요? 진리가 아니니까. 하나 꼭 확인해야 됩니다. 진리냐 비진리냐라는 구분에 있어서 비진리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3절이 중요합니다. 이제 진리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한다라고 할 때도 주의사항이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할례당이라는 것은 구약적 의미로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했던 행위입니다. 그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말씀이 구분이 되나요? 첫째, 여기 또 3절도 거꾸로 읽어보세요. 뭐 하지 마라?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거꾸로 읽으면 3절 자체를,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 나의 생각, 나의 의견, 그걸 내세우면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그 형제랑 어떻게 돼요? 대립이 되잖아요. 불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거 신뢰하지 말고 뭘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자, 거꾸로 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게 성령이라는 의미예요. 아까 계속 봤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대충 이루어져요? 노력해야 됩니까? 힘써.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 개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 그리고 봉사하라라고. 이건 섬기란 얘기죠. 내가 위에 올라서야 돼요. 다른 사람 밑으로 내려가야 섬길 수 있습니까? 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천국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도 어린아이와 같이 남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죄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끝에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많아요. 믿음의 선진들 설교를 듣다 보면은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지금은 이제 꽤 큰 교회 담임 목사 되신 분인데, 자기가 전도사 시절부터 그 교역자거든요.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운영위원회, 교역자 회의에 참석한대요. 어릴 때부터.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근데 자기가 20년을 봐왔는데 교역자 회의 하면서 안 싸운 적이 없대요.
보면 별것도 아니래요. 절차 문제, 의견에 관한 문제. 그러다 자기가 나중에는 뭐 가지고 싸우는 것까지 봤냐면 우리 모임으로 얘기하면은 어머니 회장. 그쪽으로 얘기하면 여전도회 회장. 머리 빠마로 뽑고 왔다 가지고 싸우더래요. 어머니 회장 머리 뽑은 거 가지고 싸우더래요. 다른 또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도 그런 거 많이 이게 다른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 설교 중에 이래요. 자기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선언한 게 있대요. 자꾸 보니까 싸우거든요. 의견 나와. 아니 왜 좀 내려놓고 왜 그렇게 얘기해. 이게 더 좋게 가는 거야. 잘하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 물어보니 나도 잘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게 더 잘하는 길이야. 서로 잘하려고 하다가 싸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 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자. 그냥 잘하려고 하지 말자. 싸우니까. 잘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성도 간의 감정적인 대립. 처음에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뭐가 깨집니까? 하나됨이 깨지죠. 누가 근심한다고요? 성령이 근심합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근데 일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의견이 서로가 다르든가 하면은요. 저는 여기 이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봐요. 내가 과연 성령이 주시는 음성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성령은 뭐를 요구할까요? 내 의견 얘기하는 거 괜찮아.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 얘기하면은 너는 이렇게 가야 돼 라는 지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읽었던 것도 중요한 거고 서로 용납하고 온유하게 하고 오래 참고 화내지 말고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내 의견이 선택이 안 돼도 의견 낸 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뒤로 빠지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일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잖아요. 이 의견 저 의견 왔으면 결론이 도달되면 그게 누가 내린 결정입니까? 성령이 내린 결정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받았으면. 그러면 되지. 내 의견 안 들어준다고? 삐치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느 분은 제가 오늘 사례를 좀 많이 드는데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사례를 좀 많이 들려고. 어느 분이 쓰신 책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그렇게 썼던 책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하다가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화평이, 가족 간의 화평이. 그리고 생각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기르다가 유치원 보낼 때 어머니들이 뭐 얘기해서 보냅니까? 그 애한테? 너 가면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싸우지 마. 첫 번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니다가 잘 다니다가 그 애가 와가지고 또 얘기해요. 엄마, 나는 쟤하고 앞으로 얘기 안 할 거야. 아니, 왜? 쟤가 나한테 뭐 이렇게 했어. 들어주잖아요. 왜 그랬니? 왜 이랬냐. 그거는 걔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다. 네가 걔 입장이 되면은 다음에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해봐라. 하면 돌아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가 왜 화평을 쫓아야 되는지. 그 원칙에서 하나도 안 벗어나요. 그 원칙에서. 자,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요 11절 12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쓸 자다라는 겁니다. 누구만이 판단자가 된다? 하나님만이.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3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여긴 죄지는 문제보다는 저는 13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지금 엄중하게 받고 있습니다. 형제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혹시라도 내가 치우지 않는 게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특히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더 많아요. 일을 하는 분들이 좋게 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 사람의 교제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그거 거치게 하는 것이 있는지 살피라고 돼 있잖아요. 두지 않게 조심하라. 근데 이게 뭘까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의 교제가 문제가 되게 하는 그게 죄더라고요. 죄. 그게 죄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신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10절 12절까지 살핍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은 지식이 있는 자가 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전 지역에 제물로 바쳤다가 나오는 그 고기, 그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건 아닙니다. 신전 앞에 먹거나 혹은 우리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은 믿지 않는 그 집에 제사 지내는 거 있죠. 그 제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 음식 자체가 더러워진 건 아니지만 제상 앞에서 같이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내가 이 음식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생명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막 먹고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양심이 더러워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사상에 있는 음식 먹고 할 거 아니냐. 빈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뭡니까?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무슨 죄? 나오죠? 그 약한 양심으로 상하게 하는 것. 여기서 거명한 죄의 본질이 뭡니까? 형제의 양심이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곧 뭐랑 같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엄청 큰 죄죠. 형제의 신앙 노선에 실족해 하는 문제가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이루어질까를 반드시 살펴야 되는 이유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굉장히 조심스럽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 요한일서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 요한일서 계속 보시는 건데요. 3장쯤에 가면 지금 형제의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게 어둠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3장에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엄중한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아직 구원받은 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시 읽을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게 되는데 사랑치 아니하는 자, 누구를? 앞에 나왔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아는데 사랑치 않는 자, 그 얘기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입니다.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직 구원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거하지 않는데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지 못한 자입니까? 구원 받지 못한 자입니다. 15절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이렇게 강할까요?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방식, 머릿속에 꽉 차 있어도요,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영입니까? 죽어있는 영입니까?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성령을 받은 자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은 본인의 구원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아직 사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들은. 성령을 받은 바가 없다. 지식으로 알았지. 이어집니다. 4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뭐밖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의 구절을 암송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뭔가를 봉사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죽어있는 내 영을 살리신 경험이 있느냐 그랬어요. 항상 성령으로 인치심에 그것이 증거입니다. 근데 여기 12절 말씀은 뭐예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지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내 속에 와 있는지 어떻게 하냐. 다시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어떻게 하느냐. 12절 다시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 그리고 뒤에 뭐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상태가 된다. 이어지는 말씀 똑같아요. 13절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된다. 12절 13절을 대개 돌아가서 다시 연결해서 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증거, 그게 성령이 내 속에 있다라는 증거랑 같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형제를. 그게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자,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교제,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거 머릿속에 절대 지우지 마십시오. 눈에 안 보이시지만 거룩하신 분이시고 천사들마저도 6개 날개 중에 4개의 날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취하는 데 씁니다. 2개만 자기 일에 써요. 얼마나 경건한 겁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 안에서 교제할 때도 나는 아직 완전치 못한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것,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같이 모셔라라는 뜻입니다. 나는 죽어야 되고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언행을 하는지를 살피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드러남이 우리 성도의 교제 안에 충만히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계속 받게 됩니다. 마음을 다듬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또 이런 말씀을 상고하게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 중에. 그래서 같이 상고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사랑을 저희 성도의 교제 속에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미혹하는 영의 존재가 우리의 나약한 토라짐과 삐침의 그 감정을 이용하는 줄 저희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하거나 형제 앞에 거치는 것을 놓는 자가 되지 않게 저희를 돌아보게 이끌어 주시고, 혹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마음의 중심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